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오늘은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바야흐로 겨울이 왔습니다. 한 주 동안 매우 추웠습니다. 겨울에는 언제나 풍성한 상념에 잡히곤 합니다. 겨울의 입구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상념은 겨울나무입니다. 언제나 겨울나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여운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나무는 풍성한 잎사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탐스러운 열매도 없습니다. 강렬한 색깔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겨울나무는 그래서 앙상한 뼈가지만 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겨울나무를 죽었다 혹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겨울나무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죽지 않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겨울이면 제 안에 버리지 못하는 욕심들과 마주합니다. 제가 미련한 사람인지라 매년이 그렇습니다. 많이 버린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자존심도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내려놓은 것 같은데도 어느새 또 제 주머니와 가슴 가운데 살아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에도 바라는 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건 버림의 입구에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버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초라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앙상해질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의 첫걸음, 그건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날 배와 그물을 버렸던 제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신의 자리를 박차 올랐던 세리마태는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안정적인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따를 때 너무 무겁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도 겨울나무는 아름답게 살아있다는 사실 함께 기억합시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핫한 소식은 우리나라가 16강에 갔다는 거죠. 우리도 응원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가나와 예선전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포르투갈의 예선전도 함께 보았습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장면을 저는 목도하였습니다. 저 청순하고 소박한 우리 박지영 간사님은 이 예배당을 2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또 박인혜는 연신 돌고래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이 저런 데시벨을 낼 수 있나? 전 다시 축구 볼 땐 박인혜 자매 옆에 안 앉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귀에 소리가 쟁쟁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충환이는 주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데 16강에 갔다고 여러분 예배당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동영상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선아 사모는 가슴이 졸인다고 나 저거 못 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벽 3시까지 끝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가 경기 끝나고 집에도 못 가고 우루과이전, 가나전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헤라 사모 한술 더 뜹니다. 화요일에 있는 새벽 4시 경기도 보겠답니다. 아주 애국자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좀 그렇게 드리지. 농담이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난리 났어요. 지금 응원전입니다. 뒤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농담이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응원의 영성이 참 멋지다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개인 스펙, 그리고 개인 길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건 강렬한 에너지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응원의 영성이 아름다운 건 결과를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응원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고 멋진 차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6강에 진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흥민 선수가 멋진 슛과
헤딩은 잘 안 하지만 헤딩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와 그 과정 자체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본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아주 동일한 소리와 힘과 에너지로 여러분 서로를 더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의 도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의 집중하세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무엇보다 서로의 속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로의 삶과 결과와 속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행진에 대해서 여러분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역시 결과를 찬양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경탄하며 함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응원의 힘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 않고 16강도 이루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손도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고 한번 이런 진심으로 이런 거 해볼까요? 박재원 간사는 지금 막 양 주먹을 줬는데 화이팅! 네. 손 놓으세요 이제. 아주 둘이 커플이에요. 난리 났어요. 하나 둘 셋 윤형식 화이팅. 네 그래요. 한 주 동안 큐티가 전도서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다니엘서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큐티하기가 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는요 12월과도 참 잘 어울립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지점에서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문장들을 썼을까요? 역설입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것들은요, 괴로움이라고는 한 조각도 박음질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화려한 사람이고, 그는 빛나는 사람이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 같기에 그 아래에 있는 것들과 구석진 것들과 반쪽짜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신기한 지점이고 이게 위대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는 감히 괴로운 인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는 윤동주 씨의 쉽게 쓰인 시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쩌면 자신 안에 있는 초라한 자화상을 보면서 이런 전도서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연구하고 인생을 연구하니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섬길과 그분의 섭리와 손길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를 출현시키고 글로 쓰기 시작했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자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온 지혜를 쏟으며 그 절정과 그 고지에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그 깨닫는 전 과정을 쓴 게 사실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자인 이 전도자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지혜자는 그 진리를 지혜자답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끝에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설익은 시력으로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무주의입니다. 마치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발상처럼 굉장히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정에 있는 어떤 지혜와 깨달음의 유산은 이런 허무한 것들을 깨닫는 과정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의심과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반문을 해볼게요.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사실 이런 허무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도처에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다투고 헤어졌을 때, 남자친구랑 다투고 헤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도
전도자와 동일한 이런 허무주의와 헛됨을 느낍니다. 아닌가요? 여기에 조금 더 지혜가 발달한 사람, 집요한 사람은 늘 이야기하지만 단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허무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줬던 그 모든 데이트 비용, 밥값, 선물, 치사한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거 다시 갖고 와. 그거 다시 갖고 와. 막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오늘 처음 온 수비자매가 굉장히 경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안 줄게요. 하주 미안해. 우리는 그럴 때 다 헛되다라고 뭔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결심도 하죠. 다시는 내가 연애 안 해봐라. 절대 이제는 연애 안 할 거야. 그런데 어때요? 사람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형제들 조금만 예쁜 자매가 들어가면 이제 다시 눈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자매들도 동일해요. 다신 내가 남자는 쳐다보도 보지 않으리라 하면서 조금만 매너 좋고 멋지고 돈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 같으면 이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어디 그것만 그럽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몇 년간 준비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전도자 같은 그런 한숨을 토로합니다. 왜 그렇죠?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열정들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는 게 없으니까요. 결과를 찬양하면 결과가 남아야 되는데 과정을 다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남는 게 없어서 헛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직장, 임신, 출산 그리고 인생의 꿈꾸는 어떤 지점들을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전도자 같은 한숨을 내쉽니다.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확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언덕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깨닫는 깨달음이 과연 인생을 관통하는 지혜일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허무하다라는 걸 깨닫는 게. 고작 여러분도 깨닫는, 일상에서 언제나 깨닫는 그 정도 지점이 솔로몬이라는 그 거대한 사람이 온 전제를 걸고 깨닫는 여러분 그 지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허무하다라는 걸 깨닫고 허무하다라는 걸 말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그건 포장마차에서 혼술하는 사람 옆에만 가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가면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걸 거의 팔만대장경 같은 사연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도자는요, 단순히 허무하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이고 전도자인 그 사람은 헛됨을 말합니다. 헛됨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헛됨이라는 걸 표현한 문자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의성어예요. 의성어.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제가 그 묵상이라는 단어도 비둘기 9999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면 비둘기가 999999 울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우는 소리를 하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 저렇게 계속 뭔가를 두드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읊조리는 게 묵상이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묵상을 하가라고 했던 거예요. 의성어예요. 동일하게 헤렘도 의성어입니다. 어떤 의성어냐면 안개가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과정. 수증기가 피어올랐다가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을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단순히 이렇게 헛됨과 허무함을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헤렘의 최대치로 그 문학적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건 뭐냐? 그런 헤렘이라는 안개가 거쳐야 수증기가 날아가야, 잘 보세요, 진짜 보여야 될 참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즉, 전도자는요, 참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허무한 걸 막 표현하는 중인 거예요. 전도자는요, 참된 것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허무한 것들을 그의 욕망과 소나기에서 전도서에서 막 놔버리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참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허무한 것들을 역으로 본 것을 토설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미묘함을 지혜의 절정을 담아서 온 부분으로 천천히 헤렘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안개처럼 천천히.
그래서 전도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정확한 플롯이 있습니다. 그 플롯은 12장의 어떤 한 지점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가고 허무한 인생과 허무한 것들의 언덕을 전도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12장에서 결국 깨달은 지점이 뭐냐? 아주 살짝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2장 마지막 3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전도서는요, 마지막 12장 8절에서도요, 문학적 단위로 딱 하나를 끊어서 이야기해요. 똑같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그 마지막 절인 13절이에요. 박인혜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거기까지. 이게 사실 전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저 하얀색 글씨가 한마디였던 거예요. 뭐예요? 일의 모든 것을 너네가 다 듣지 않았냐? 1장부터 12장까지 내가 인생이라는 과정이 읊조리는 모든 걸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참된 걸 이야기해 줄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역할에서 전도자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소주 한 잔 먹고 깨닫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인생을 다 녹여서 깨달은 신앙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 헛됐지?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너네에게 얘기해 줬어. 이제부턴 단순하고 정확하게 참된 걸 이야기해 줄 거야. 그 신앙주의가 뭔지 이야기해 줄 거야. 그건 뭐냐면, 보세요. 다시 따라 볼게요. 사람의 본분. 인생의 본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안개를 잡는 게 아닌 거야.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인생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여전히 안개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인기와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건 죄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 사람의 한 걸음은요, 그가 좌절하고 그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가 후퇴하는 것 같아도 그가 그 모든 걸 끌고 다시 어떻게 등장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올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게도요, 헤벨이라는 헛되다라는 그것도 여러분 그 안개도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의자매 저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도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도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요 미묘한 거예요. 안개와 야훼. 전도자는 천재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삶은요 극명하고도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도 극명한 차이인 균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깊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 네.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자는요 문자적 표면만 보면 이래요. 노동은 엄마가 아니죠. 노동은 헛된 것.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유혹 가운데 설교하는지 몰라요. 지금 애기들이요 막 지금 아주 뭐 소유권 분쟁이 났어요. 박수진을 쟤는 엄마라고 부르고 쟤 누구야 하민이는 지금 이상현을 보면서 엄마라고 불러요. 지금 아주 웃겨요. 난리 났어요. 저를 봐주세요. 딱 저것만 보면요 노동도 헛된 것, 헤벨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보면 막 우리 좋은 것 같아요. 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야훼 뜻이구나.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노동해봤자 이웃의 시기를 받고 여러 가지 재주로 말미암아 뭐 질투를 받으면 그거 헛되니까. 그리고 뭐 5절에 막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을 축내는도다. 아,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노동은 절대 성경에서 한 번도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마냥 놀고 부를 빨리 이루어서 편하게 사는 삶을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상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이상적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는요, 전도자가 노동 자체를 허무한 것, 헛된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 연미자매 한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거기까지요. 이게 국어의 표현과 히브리 표현이 좀 다른데요. 이 여러 가지 수고가 히브리어로는요, 아말입니다. 여러 가지 재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쉬론이에요. 맞아요. 재주와 수고. 그런데요, 아말과 카쉬론이 함께 붙었을 때는요, 결론적으로 뭐냐? 그가 평생 노력하고 애써서 결과적으로 성취한 부와 업적과 어떤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게 헛되다라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따라보겠습니다.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 전도서가 4장 후반절과 5장까지 계속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저것들이 헛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웃의 시기를 받고 또 우매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헛된 거일 수도 있지만 깊은 신학 가운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시간 관계상 진짜 표현을 못해서 아쉬운데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애씀, 업적, 성취들이 어떤 균형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허무하고 헛되고 해벨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학 숙제로 여러분에게 내준 부잣집 막내 아들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그 충환형제 무릎 꿇으면서 보고 있어요? 무릎으로 보고 있어요? 아, 벌써 다 봤어요. 대단하네요. 지금 바빠서 예배도 열심히 못 하는데 농담이에요. 김찬희 형제 봤습니까? 다 봤어요. 나보다 빠르 숙제를 내줄 사람보다 빠르면 어떡해. 우리 박재영 간사님 다 보셨어요? 와, 다들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사는구나. 그거 보면요. 제자훈련 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일일이 과제 체크 안 하겠지만 꼭 보세요.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자가 불안해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부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 정도 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픽션이긴 하지만 사실에 입각한 픽션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표현력이 그 안에 있어요. 부자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최고의 총수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진양철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1등 부자입니다. 수많은 계열사를 흡수했고 그의 업적은 국가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안해하는 건 앞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날을 보지 못하는 형상, 그걸 살려고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인간관계로도 모든 걸로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앞날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양철 회장은 이 지점 때문에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선 진양철 회장의 아주 반대의 의미로 누구를 등장하냐? 그 막내 손자를 등장시킵니다. 진도준 씨죠. 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성근이 저 부잣집 막내 아들 저기 있대요. 성근이 잘 들으세요. 당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 드라마는요, 정확하게 대비를 해서 표현합니다. 진양철 회장은 할아버지 늙은 사람으로, 그리고 진도준은 더 어린아이 손자에서 아주 젊은 청년으로. 진양철 회장은 재산을 지키려고 가족을 하수인처럼 이용하지만 진도준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허무할 정도로 쉽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진양철 회장은
앞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진도주는 앞날을 볼 수 있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양철 회장과 진도준 회장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우리 인생에도 동일해요. 잘 봅시다. 우리 역시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니고 그게 죄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노동은 필수적인 거예요.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모든 과정들을 참아내고 노동을 하는 것, 그건 돈이 있어야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의미가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참고 또 돈을 모으는 그 과정에는요, 한 가지 속성, 한 가지 확신,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건 뭐냐? 돈이 많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는 이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주 동일하게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요, 직장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도자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직업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은요, 대기업을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은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이혼을 하면 행복하나? 그런 거 아니죠.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은 연애를 하면 불안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불안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또 임신과 출산과 여러 가지 노후들이 안정되게 보장되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지독할 만큼, 잘 들어보세요. 아주 지독할 만큼 우리 안에 없는 것들만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뭐로 두냐? 잠언에 의하면 반대 저울추인 거예요. 잠언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은 우리 인생의 반대를 지탱하는 저울추인데 그 반대 저울추를 채우면 균형이 잡힌다라고 생각하고 반대 것들을 채워야 그 균형이 있어야 인생이라는 덩어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괜찮을 거라고 다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지독할 만큼 내 안에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발견해내서 그 죄다 막 인스타 보고 몬스타 보고 막 스타크래프트나 보죠. 미안해요. 그런 거 봐가지고 막 없는 것들을 막 채우고 넣고 막 그러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채워 넣어봤자 인생은 균형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진양철 회장같이 모든 걸 다 가져도 인생은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균형은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져봤자 전도서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앞날을 여전히 몰라요. 그렇다면 이 균형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없는 것들을 채우는 게 균형이 아니라면 도대체 균형은 뭐인가? 전도자는요, 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자는요, 새로운 균형 감각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두 손에 가득한 아말과 퀴시론, 이걸 한 손으로 제안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성취, 그 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찾아야 될 균형은 평온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평온함을 추구하는 인생,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평온함을 찾는 거 이거 응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부가 있고 성취해야 내가 평온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도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평온함은요, 적어도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전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온함이라는 걸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온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 히브리어로 평온함이라는 단어는 나하트입니다. 문자 그대로를 번역하면 안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명사형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소파에만 누워도 안식이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른 것만 채워도 안식입니다. 6시간 자는 사람에게 10시간만 자도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하트의 명사형인 나헤트는 같이 보아야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내려놓다, 정지하다, 놔버리다, 멈추다. 무슨 말이냐면요,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성의 법칙, 가려고 하는 마땅한 속도의 법칙, 내가 잡고자 하는 소유의 법칙, 그걸 어느 정도 멈추고 내려놔야 평온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게 필요한 균형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여러분 그렇게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려놓고 정지하고 멈추고 쉬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반드시 성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왜? 아주 유치한 논리지만 전도서 12장을 좀 천천히 보면 그게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전도서에 따르면 그게 인생을 사용하는 설명서예요. 인간은 안식을 소유해야 행복합니다. 그런 쉼과 멈춤이 여러분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좀 따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래서 안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이 있는 우리도 안식에 대해서 헷갈리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안식을 이런 걸로 생각해요. 쉼, 놀이, 여가, 휴가, 플렉스, 뭐 이런 거 해야 안식이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쉼, 놀이, 여가, 휴가, 플렉스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필요하죠. 노동만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모순적이게요, 안식일이라고 정한, 잘 들어봐요, 안식일이라고 정한 주일 예배가 그 안식일인데 그 예배가 인생에서 주어진 쉼과 놀이와 휴가와 플렉스를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예배 시간이 도무지 아깝다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내 인생의 쉼과, 예배가 내 인생의 안식과, 예배가 내 인생의 플렉스와, 예배가 내 인생의 여가를 다 깎아먹는다고 아주 파렴치 없는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어떤 오해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식을 방해하는구나. 저는요, 예배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뭘 주저하세요?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나가 노는 게 낫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해봅니다. 하나님도 그런 예배가 필요 없을걸요? 마음으로 하나님도 찾지 않고 억지로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취급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취급과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조의 원리로 안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멈춰야 되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야훼도 안식이 필요해서 7일째 정죄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쉬었던 의미와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의미는 어떤 확고한 전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정확한 문법이 있는 정지입니다. 어떤 정확한 요구가 있는 멈춤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왜? 이 예배 때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 야훼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야훼는 예배를 인간을 만나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와 공간과 시간으로 새롭게 창조해낸 장소인 거예요. 쉼, 안식, 인생의 의미, 삶의 활력, 에너지, 존재가 새롭게 되는 그 위대한 것들, 그게 이 예배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30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제 어려운 지점은 아니지만 가끔 이상한 지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미소는 꼭 주일날 자주 아파요. 막 열이 40도 올라가요.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주일에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굳이 주일날 뭐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다 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저 편하고 편리한 기구들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거 그냥 켜놓고 할 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꼭 나한테 검사를 받으려고 하되 저 예배 잘 드렸어요. 실제로 예배 잘 드린 사람 그런 말 안 해요. 저기서도. 어쨌든 주일날 우리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주일 예배는 틀리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왜 일요일이라는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안식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님만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무게를 성경책만큼 그 무게감을 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그 위대하신 그 작동과 장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령만큼 통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운동력들을 멈추고 안식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나기를 원해. 우리는 그 지점을 더 신뢰해야 돼요. 비록 그 방식들이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예배는요, 잘 들어봐요. 인간과 하나님과 약속된 수천 년간 이어온 방식이에요. 아주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 예배는요, 신앙의 선배들이 때로는 재산과 건강과 소중한 것들을 소멸해가면서 지킨 거예요. 이 예배는요, 이 안식은요,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요, 직장과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로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축소판 같아요. 제가 볼 땐. 전도서가 위대한 이유는 창조의 모든 원리를 녹여냈어요. 인생을 다 이해했어요. 정말로요. 잠언과 달라요. 잠언은 앞에 있는 것들과 당면한 것들에 대한 지혜로운 거라면 전도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전도서가 인생에게 진짜 필요한 건 평온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균형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예배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내가 찬양으로 만나고, 내가 너희들을 점령하기를 원하고, 너희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복음은 아무것도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예배는요, 여전히 오래된 새 길이고요, 여전히 오래된 새 진리고요, 여전히 오래된 새 힘이에요.
제가 간절히 권면해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 있으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 힘을 잃어버린 사람 있으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 있으면 예배에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균형은 여기서부터 잡아나는 거예요. 이게 야훼 대답이에요. 예배당 들어오면 떠들지 말고 진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봐요. 저는 가끔 의문이 들어요. 왜 나만 20시간 이상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왜 우리 목자들만, 왜 우리 사역자들만 이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야죠, 다. 다.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사모해서 우리 주님이 과연 대답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 손이 짧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적을 못 베풉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균형은 여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대답입니다. 두 손이 가득한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며 평온함을 찾으라. 이 단순한 문장은 정말로 위대한 전도자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바보들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이걸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버리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경 공부 진짜 마음을 쏟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 목요일 있는 새벽 예배 그거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참여해봐요. 여러분, 앞으로 내년 1월에 있을 제자훈련, 여러분 거기 헌신해 보는 거예요. 다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바쁘다, 아프다, 약속이 있다, 힘들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만 하면은 그렇게 너무나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권면하고 도전해봐요. 헌신해보세요. 헌신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지금은 대림절 2주차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25일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기 전 5주를 기념하는 기다림의 절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 하나 보고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 저 이국인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가 온 이유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함이에요. 왜?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은 단순한 하나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해소된다. 아멘? 여전히 그 복음은, 대림절을 향한 우리의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수많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과 지친 것들과 불안한 것들과 내가 갖지 못하는 지독한 반쪽짜리 것들, 주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균형 잃어버리지 맙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